드디어 오고 있어요. 아마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9시 40분 10시에 공항에 도착하는 거고 여기 오게 되면 더 늦어지겠죠. 오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11명의 청년들이죠. 11명의 청년들 그리고 조성민 전사님 또 한명갈 권사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도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나요? 어떤 친척집에 가서 있는 시간보다 어쩌면은 오고 가는 그 차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놀러 다니느라 힘든 청년, 그죠? 친척집에 가는 게 아니라 놀러 다녀서 너무 힘든 청년은 또 계시지 않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찌됐건에 힘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2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읽었죠? 제목이 뭡니까? 2장 패천이에요. 2장 패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써이자에다가 손바닥 장 그리고 가릴패 하늘천. 이제 뭔지 아시겠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의 의미의 한자입니다. 2장 패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좀 줄거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난주 설날이라서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니었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전했고 한 2주간의 공백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앞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라고 하는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는 길가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성전 미문이라고 말하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오늘 40세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순뱅이라고 하죠. 안순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순뱅이에게 어떡합니까?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그 안순뱅이가 어떻게 돼요? 걷게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안순뱅이에요. 40살이나 됐는데 40년 동안 뭐 한 살부터는 오진 않았겠죠. 뭐 한 30년 이상을 늘 한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걷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누구에게 모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모였겠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를 낫게 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베드로는 또 요한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너희들이 핍박해서 죽인 그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은 거야 라고 전하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고 와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결국 내린 행동, 내린 결정은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했다면요, 많게는 2만 명이 넘는 거죠. 네 식구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은 뭐 저녁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제9시니까. 제9시가 몇 시입니까? 3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와오고 그러니까 아마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날에 신문하지 못하고 다음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 또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까지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권위에 억눌려 있을 베드로와 요한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신문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권위자들 앞에서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누가 고쳐주셨다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한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벌어졌던 일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제자들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요 딱 보기에, 겉보기에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데, 평민,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 같은데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흐트러짐 없이.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랑 있었냐?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 그 안진뱅이, 지금 낫게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요,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 제자들이고 또 증인도 있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14절에 보니까 비난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까지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이 한 일,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증거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뭐냐?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잠깐 나가 있으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옥에 가뒀고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린 결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죠. 한번 16절, 17절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해왔어요.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돼요. 그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들이 내린 결론, 꼴랑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자 그런 경고를 들은 베드로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대하게요, 아마 단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왔거든요. 네, 다 같이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단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베드로와 요한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죽음이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까지도 있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따위였을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해. 이런 반응을 보니까요 아마 그 사람들 약 올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갑 아닙니까? 기득권자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자인데 자기들의 말 한마디를 의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오래 가둘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홀랑 결정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경고나 하자. 그 이야기를 듣자 어느 말 듣는 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저 같으면 하나 가지고 이것들이 하고서 그냥 막 나갈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요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아마 반란,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믿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리고 증인도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벌 주거나 아니면 죽인다? 야, 이 밀란 나타나겠다. 혹독 나타나겠다. 그래서 위협만 하고 놓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그리고 오늘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었는데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던 그 치유 사건이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아니 수만 명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일을, 그리고 그 기적의 당사자도 있었어요. 증인까지도 가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일 누구 때문에 한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거라는 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거라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남자들만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하다는 인류 교육을 받았고, 학식으로 따지면 정말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특히나 성경에 있어서는요 탁월하다 못해 가해 추정을 불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답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 아,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게 되었는데,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더 박식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답답한 반응들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답답함입니까? 무식의 끝을 보여준 거죠. 딱 봐도 예수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은 왜 그들은 모르는 것이었냐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진들 그게 가려지겠어요? 그 일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 전하지 마 경고한다고 해서 안 전해지겠어요? 덮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더해졌는데 어떻게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경고한들 그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굳건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마 자기 눈만 가리면 안 보이니까 아이 가려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들의 이러한 반응이요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다니는 성도죠. 지금은 목회자가 됐죠. 그분이 쓴 책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따끈따끈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거요 이장패천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럼 왜 이들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임, 잘 알고 잘하는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 명절이 지났으니까 설 명절에 빠지지 않는 그 화투, 빠지지 않는, 다 빠져 있나요? 우리만 하나 보네. 네? 그 화투를 혹시 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즐기던 게임이라. 네? 윷놀이도 윷놀이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가끔 하는데 어느 때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느 때가? 내가 직접 그 게임에 참여할 때요? 아니면 뒤에서 구경할 때요? 구경할 때입니다. 아예 구경할 때는요 다음 것까지, 다음 패라고 하죠. 다음 패까지 예측하면서 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할 때는요 주관아 곧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봐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패가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런데 그 게임을 구경하면요,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투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혹 받아들이기 거북스럽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설 때는요, 철저하게 객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주관을 따지려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을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 앞에서는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 객관화를 상실했을 때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거죠. 매사를 자기 권세와 기득권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렇게 보여지는 증거들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것들을 확장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꾀하는 종교업자였다는 거예요. 사업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요, 다른 사람이 무식하다고 하니까,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이나 그 공회에 앉아있던 그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철저히 객관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 있고 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뭐라고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객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히려 그들 앞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가장 불쌍한 존재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자신 있게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의한 자기 객관화를 행할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강단에서 늘 이야기하니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늘 강조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요,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만 우리 인간은요, 항상 자신의 상황,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형편없는 자신의 그 실상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에 가침이 없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때에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요,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하나님과 맞서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야지만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쪽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세상이냐, 환경이냐, 그것 중에서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옳은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쓰시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능력도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능력을 이용해 미혹해 하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을 주관화시켰는데도, 자기 멋대로 껴 맞췄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보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거, 피조물이 생겨난 이유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되었듯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볼 때요, 객관화보다는 주관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내가 편한 의미를 집어넣고 내게 불편한 부분은 살짝 빼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존재로서. 그래서요, 이러한 행동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칼에 물을 끓는 겸함이 아니라 내 칼로 말씀을 재단하는 오만을 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라는, 우리 아까 거울이라고 표현했지만, 말씀이라는 칼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칼이 나의 팔을 자르면 잘려야 된다고요. 나의 다리를 자르면 잘려야 된다고요. 나의 심장을 도려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칼로 말씀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필요해. 아, 이건 잠깐 뒤에 두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말씀을 재단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오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오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요, 객관화시키는, 다시 말해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게 재단된 말씀을 읽고 내 필요에 맞게 변조된 목소리를 듣는 거는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용기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용기라는 표현을 했냐면,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 사상가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좀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문제. 예.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한 것에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할 때에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객관화시킬 때에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요 내면 낼수록, 그 용기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각자를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철저하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주일이잖아요. 왜? 지난 주간 설이었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기 내어 말씀의 나를 재단하는, 말씀의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